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서 속의 예수님. 우리는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성경을 함께 읽어갑니다. 저도 35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 1월 1일 날 성경을 창세기 있다가 쫀자리 하다가 말아버린데 이렇게 함께 읽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전도서 아가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출 민수 사사마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때의 시대에 맞는 성경을 끼워서 읽는 역사순으로 재배치를 하는 것이 어성경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50분이 하셨고 강사가 10여 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민이라는 우리 교사 선생님이 어성경을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강사가 되어 있고 그 10,000명 정도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훌륭하게 가르치는 강사 중에 그 강사를 가르치는 분이 EL 강사예요. 한 260명 됩니다. 그 EL 강사 중에 제가 지부장이고 거기 EL 강사란 거 알고나 계세요? 축복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왕이라고 있죠. 왕 위에가 깜빡거리죠. 그 왕 위에 거기가 잠언 전도서 아가. 한번 따합시다. 잠전아. 역사순으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왕. 그 왕정시대 세 왕이 있었어요. 그 누구죠? 다윗왕, 제일 처음에는 사울왕, 두 번째는 다윗왕, 세 번째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왕 때 기록된 것이 언제예요? 잠전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을 읽을 때에 무엇을 읽어야 돼요? 역시 잠전하를 읽는 거예요. 역사순으로. 근데 우리가 잠전하는 이스라엘 유대의 성경책에 보면은 순서가 우리는 잠전하로 되어 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 근데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젊었을 때 아가서를 썼어요. 연애 시절에 연애 편지를 쓸 때 사랑에 얘기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는 남녀 사랑, 예수님의 단어, 하나님의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떻게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신랑이 예수님이고 솔로몬 왕을 표현하죠.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건데 술람미 여인가 교회로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얘기한 신부로. 그때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애 시절에. 그 다음에 한참 지혜가 있잖아요. 그때가 참 전도적인 잠언이죠. 잠언.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3,000 잠언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800개 잠언이 기록이 되어 있다. 3,000개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기록되어 있는데 잠언을 기록한 다음에 여러분 잠언의 그 지혜가 얼마나 뜨라면 솔로몬은 말만 하면요 새 날아가는 새 그러면 착착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신비하라 하잖아요. 바다 착착착착착 나무 착착착착착. 어떤 말만 해도 배우지 않았는데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걸 풀어나가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아가사가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잠언서 기록됐어요. 그리고 죽음 직전에 인생의 석양에서 노을 빛을 바라보며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인생을 관조하면서 죽어가기 직전에 유언장과 같은 것이 전도서예요. 성경이 다 중요하겠지만 전도서가 얼마나 소중해요. 정량식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버릇한 말이 없다 그럴 수 있고 이름 없는 우리가 얘기하면 세상 말로 누가 먹히겠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조주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 돈? 솔로몬은 모든 게 돈이에요. 밥그릇도 비누그릇도 다 돈. 돈, 명예, 권력. 여러분 여자가 1,000명이라니까 얼마나 또 정력이 셌겠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1,000명의 이름이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을 다 누려본 그 인물을 하나 세운 거예요.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 죽어가기 직전에 인생을 관조하며 죽어가기 직전에 유언장을 쓰는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해요?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말씀이 전도서예요. 유언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대중선교를 수전절에 또 유월절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해요. 대중설교를. 그리고 그 대중설교에서 쫙 옮겨가요. 어디에? 제자들에게만 유언강론을 남기세요. 그걸 감답보라고 해요. 감남산, 다락방,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강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 강론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감답보예요. 마지막 종말론 얘기를 할지 제자들이 가르치면서 성찬을 행하신 걸 알지 이걸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쭉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전도서에 그 솔로몬이 유언장으로 남겼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남겼겠나 이거예요. 근데 사실 전도서를 보면은 굉장히 그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인생을 돈 가져보고 지혜 가져봤고 명예 가져봤고 권력 다 가져봤는데 그가 남긴 말이 허무란 말을 씁니다. 1장에서 3장까지도 인생이 허무한데 예증과 극복의 가능성 허무. 5장 20절까지도 인생의 허무, 그러니까 극복하는 길은 있긴 있다. 8장 13절까지도 인생의 허무, 뭐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 12장까지 있잖아요. 12장까지도 인생의 허무, 실상도 극복하는 교훈들이 있다. 인생의 허무를 계속해서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때로는 직유법, 은유법, 환유법, 반어법, 역설법 이런 어려운 어구로 표현되니까 반복하는 것 같은데 애매해. 그리고 대조법, 비교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전도서를 읽으면 헷갈려요.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이런 실상이 뭐냐? 이런 수사학적이고 굉장히 어려움 많은데 전도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을 전도서에서 찾아보고자 해요. 그 예수님의 표현이 이 허무맹랑한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전도서 속에 예수님. 자, 첫째 잡시다. 지혜로우신 목자이신 예수님. 여기 지혜롭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직접 표현을 했어요. 인생이 허무하고 또 신음하고 괴로운데 솔로몬이 선포를 하잖아요. 이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말. 전도자라는 것은 호헬렛, 이 말은 많은 사람을 내가 모아놓고 선포한다라는 뜻이 이 호헬렛이라는 전도자의 말인데 뭐라고 외치냐? 12장 9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가 있어. 지혜가 나오죠.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선포하고 싶고 그리고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잠언을 많이 지었는데 이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런 지혜로운 말씀들의 결론은 뭐냐? 목자가 주시는 말씀이다. 지혜와 부와 쾌락과 명성과 모든 것을 얻는 그분이 인생의 수고로 다가오는 무미한 인생 속에 외치는 말이 목자가 되신 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목자는 그러면 누구겠냐?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 왜? 예수님께서 그 목자를 받으십니다. 물론 구약 때도 다윗이 150편 시 중에서 73편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다윗 23편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는 뭐예요? 목자는 양들이 모르는 푸른 초장, 맑은 시내, 그리고 황량한 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신약에 와서도 보니까 예수님은 목자라고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표현하잖아요. 이 싹군 목자와
참 목자가 있는데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가짜 목자는, 싹군 목자는 위험이 오고 어려우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가 음성을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지 않아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치기에 강원도를 가봤더니요, 양들 이름을 다 알아요. 그 유튜브에도 가끔 보면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 보여줬으면, 그 많은 양 중에 이름을 부르면요, 그 양만 와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목자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로 나를 따라온다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목자로 표현했고, 예수님이 목자예요. 전도서에서도 예수님이 목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3장 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답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새와 짐승은 영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본능으로 사는 것이죠. 배고프면 먹고.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욕이 채워지고 먹을 것이 있음이지만은 만족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살하고 죽는 이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다루면 대통령님은 떵떵거리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연예인인데 연예로서 그렇게 텔레비전 나오면 얼마나 대단하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렇지만 자살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도 행복이 없다는 거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란 보면은 계란에 뭐가 있어요? 계란 안에 요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항상 빈 숨구멍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만해. 측량할 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 중에 시종으로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3장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럼 따봅시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죽을 날 몰라요. 내 주변에도 우리 어머니도 말년에 파킨슨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폐암으로 가시고, 우리 또 매형도 폐암으로 가셨고, 저도 폐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집안에 내력이 있잖아요. 가족력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연약해서 우리가 암 딱 걸리면 요즘에는 데이터가 있어갖고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측량할 수 없게 하셔서 죽을 날짜만 모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축복의 길로 우리 인도할 수 있는 그분의 지혜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 우리는 연약한 한계점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다가 바울이 엔 크리스토예요. 영어로는 in Jesus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은 계속 반복돼요. 앞만 바뀌어요. 예수 안에다 하겠다가 그리스도 안에다 하겠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 안에란 말은 계속 쓰는 게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우산에 받치고 있으면 비를 안 맞듯이 예수님 안에 있냐 이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노아의 식구가, 8식구가 다 살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분만 아멘.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는 하나님에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혜가 얼마나 독출합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아주 대단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을 얘기할 때도 죽을 때가 안 됐을 때는 말 한마디에 착착착 답변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죽일 방도를 찾으려고 현장에서 자는면, 왜 남자는 안 데려오는 이거지만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지만, 그 죽이라고 하면은 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죽이냐? 그래서 죄로 모르고 가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아니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너는 왜 안 죽이냐? 율법을 어겼으니 너는 죽이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 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을 이뤘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달아났어요. 여인하고 단둘이 있을 때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손꼽장난하고 너는 아빠 놀이래, 너는 엄마 놀이래, 너는 선생님 놀이래. 그래서 벽꽃장난할 때 어른들이 볼 때는 돼요. 손꼽장난이잖아. 다 알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답답하다고요?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이 두 개. 답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그 250만이나 되는데 앞에 가려고 했는데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양쪽에는 벽이라 오도 가도 못해요. 진퇴양난, 진퇴유곡, 풍전등화, 도간에 든지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모세야, 네, 지팡이로 내리쳐라. 그런데 홍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문제 안에 길이 있어요. 누가 만들어요? 없는 길을 만드신 주님.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모든 보아. 답시다. 모든 보아. 여러분 자꾸 돈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여러분 아들 딸들 잘 되려고 이렇게 기도보다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사탕 다 달라, 아이스크림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옷다 돈 주지 말고 카드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카드 주면 다 원하는 거 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아들 딸들의 문제, 삶의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췄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진정한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는 길을 다 알고 있으니 오늘 전도서를 읽을 때 전도서를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이 목자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죽을 날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저께 누님 집을 갔더니 누님이 인천에 계시는데 그 밭에다가 상추를 했어요.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상추를 농사를 지었는데 성도님들을 갖다 주라고 그냥 한 트럭이 되는 거예요. 뭐 10보따리가 이상 되니까 얼마나 많은 상추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무공해요. 무공해. 여러분 무공해 뭔지 아세요? 약을 한 번도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추가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걸 차에다가 가득 실었어요. 아주 나 이거 지금 다 아파 여기가 지금요. 그 성도님 주려고 그냥 각대야 밑에서 얼마나 더웠어요. 그래 그 상추를 차에다가 가득 싣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옆에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한 남자분이 계시는데 도와주시더라고요 옆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가위를 잃어버렸네. 키를 줬어. 키 알아요. 키 맛있는 키를 너무 고맙다고 그분에게 주고 이제 우리 이렇게 오는데 그분이 차를 정지를 시키더니 와가지고는 이거 갖고 가득 실어서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가득 실었으니까 이 소렌트에다. 근데 이따만하게 긴 까만 비닐을 거기다 씌워주는 거야. 연한 그 상추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거 상추 위에다가 그걸 왜 실으세요? 우리 안 갖고 가요. 그리고 나는 목회자예요. 농사꾼 아니라니까요. 그거 비닐을 왜 실으세요? 근데 그거 꾸역꾸역 넣으니까 상추들이 다 그냥 꾸여지면서 거기다가 그냥 상추를 그 비닐을 그냥 새 건데 아깝다고 가서 쓰라고. 내가 어디다 쓰냐고 그걸. 그 상추만 갖고 기도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그래갖고 상추 위에다가 그걸 비닐을 싣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다 나눠드리고 그 이튿날 됐는데 갑자기 여기 그 주차장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내일 아침 일찍이
이쪽에 그 테라스에 공구리를 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구리를 치기로 여지 우리 기도했잖아요. 근데 공구리도요, 여기 앞에 열선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열선이 그 2천만 원 넘으니 개척해서 큰 액수 아닙니까? 그걸 했는데 그걸 비싸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여기 2,200만 원에 무료로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거니? 그런데 저도 그러면 무료로 해드릴게요. 여러분, 맨날 돈 제 가격에 해줄게요. 제일 싸게 해줄게요. 우리 알잖아요. 제일 싸게 해줄게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걸 무료로 해준다더니 내일 아침에 9시에 그 한다니 아침에 그거 일 못하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인데 그거 밑에다가 비닐을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여러분, 공구리 할 때는 비닐을 깔아야 된대. 근데 함정에 비닐을 어떻게 사러 가냐고요. 근데 비닐을 갖고 온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 비닐을 얘기했더니 비닐이가 있네요. 우리 김영숙 우리 재정 건축부장님이. 그래갖고 우리 정수호 집사님하고 그 밤중에 와가지고 그 비닐을 쫙 깐 거예요. 그래서 쫙 깔아가지고 그 이튿날 와가지고 그 비닐을 깐 위에다가 시장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비닐을 쫙 깔아갖고 아침에 그걸 부는데 이만한 레미콘 차가 3대나 부었다니까. 거기다가 3대 부는데 3대를 못 부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이걸 쪼르륵 못 놓으니까. 그러니까 또 차 한 차가 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이 일이요. 근데 그 일을 순탄하게 진행한 것은 비닐을 안 까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비닐이 중요하다니까요. 비닐을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근데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 비닐을 알고 상치를 다 망가뜨리더라도 비닐을 넣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 비닐이 때문에 요즘 오늘 예배 끝나고 똑같이 가서 보세요. 비닐이 까갖고 얼마나 이쁘게 해놨는지.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정말이지 나는 몰라. 나는 몰라요. 근데 우리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비닐을 그동안 나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주님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집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내가 눈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이끌지 않으면 이번 여자리 여러분이 앉아 있을 분이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하신 거예요. 목자는 양의 필요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이튿날 나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더웠어요. 그저께 얼마나 더웠어요. 35도 막 갔잖아요. 그 더위에 일을 하니까 아침부터 일을 하니까 식당들이 문이 닫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라면을 좀 끓여달라는 거예요. 몇 분이 오니까 한 14분이 온대. 라면을 그러면 끓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래 나는 이제 뭣도 모르고 부엌에 갔더니 뭐 하냐니까 라면 사서 라면을 끓여줘야 되는데 아침에 식사도 안 하고 아침 일찍 와서 일하니까.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그걸 무료로 다 해주는데 라면을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순댓국을 사줘요. 순댓국 일찍 7시에 못 여니까 순댓국집. 순댓국 여기가 이런 고기 많이 줘요. 나 순댓국 아이로 먹은 거 없는데. 그래서 순댓국을 사주십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좋아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데 라면 끓여주지 말고 순댓국 사드리래요. 아침에 순댓국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장님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교회에서 순댓국보다는 순댓국은 딱 한 그릇밖에 안 주잖아. 여기서 먹으면 많이 먹으니까 삼겹살을 사다가 좀 해주세요. 아니 라면이 변해갖고 순댓국이 됐는데 순댓국이 변해서 이제 또 삼겹살로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삼겹살은 사다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몇 분이요? 14분. 여러분 삼겹살이 14분 살려면 얼마나 또 삼겹살만. 그래서 삼겹살 사러 갔어요. 시장에 갔더니 수박이 요즘 검은 수박 나왔어요. 고무티티만 수박 검은 거 그걸 검은 게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일하니까 그 수박을 사고 그리고 이제 삼겹살 사러 이제 갔다는 거예요. 정육점에 갔더니 세상에 삼겹살이 없디요. 요즘에 삼겹살을 너무 많이 먹나 봐요. 근데 삼겹살이 너무 또 비싸대요. 그래 삼겹살 사는 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여기 세일이라는 거 적어 보시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오겹살이래. 여러분 원래는 오겹살이 더 비싸요? 삼겹살이 비싸요? 시장을 안 가봐서 알아야지. 오겹살이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오겹살을 삼겹살보다 더 싸게 할인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요? 거기에다가 목살까지 끼워준대. 목살은 더 좋은 거예요? 이거 고기 부리는 모르시구나. 그래가지고 오겹살하고 삼겹살하고 그걸 더 싸게 할인해서
14인분을 사갖고 온 거 아닙니까? 세상에 라면이 어떻게 됐다고? 순댓국이 갔어요. 순댓국이 변하여 삼겹살이 됐고, 삼겹살이 변하여 이제는 오겹살, 목살까지 14인분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14분이 와셔서 공단한다니까 우리는 그걸 준비해서 막 우리 성도님들 동원해갖고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분들 더우니까 맛있게 해주려고 에어컨 틀어놓고. 아니 그렇게 음식을 딱 해놨더니요, 세상에 14분이 아니라 6분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6분만 오더니 교회를 축날 것 같대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6분만 오고 나머지는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거 모시고 오시라고. 안 필요 없다고. 우리는 6번만 먹으면 된다고. 그래갖고 6분만 와서 잡수시니까는 몇 인분이 남았죠. 그 남은 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성도님들이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기 먹어요.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는 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목살하고 오겹살 잡수 특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경강의 박수. 아,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세요. 우리 오수교회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줄 알고 열선도 깔아주니까 열선 때문에 도전 받아갖고 그것도 다 무료로 해주고. 여러분 나가서 꼭 한번 보세요. 시멘트를 얼마나 그 비싼 거예요. 그거 한 1,500 정도 든대요. 다 해주고 이쪽에도 다 해주고. 목자 되신 주님은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적용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길을 잃어버려 헤맨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진정한 목자 예수님의 도움을 저처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전도서에서는 답시다. 허물을 극복하신 예수님. 목자 되실 뿐만 아니라 이거 허물 이게 계속 헛되다가잖아요. 하벨이라거든요. 하발님이라고도 하고. 이 공허, 인간의 한계 상황 푸념하는 거 아닙니까? 1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자가 몇 번 있어요? 헛되도가 5번.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명예 있고 얼마나 누려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힘이 있어요. 정량식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그렇게 돈 많고 명예 있는 그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래요? 인생의 타락은 헛되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왜? 결국에는 죽기 때문에, 멸망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생의 허물 속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창조주가 계시다. 12장 1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시작. 전도서 12장이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가 예수님이에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기 가깝기 전에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인생에 죽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헛되니까 그림자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 헛된단 말은요, 원어에 보면은 여러분 겨울에 우리가 입에서 김이 나가면 그 수증기가 오랫동안 머물고 그림도 그려주고 오래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지잖아요. 그 입김이라는 거, 입김. 여러분 바람 같다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 바람 어때요? 안 잡히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돈 많고 명예 있고 있어봐야 무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금이빨 갖고 태어났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온 거 아닙니까? 또 죽을 때 역시 공수거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창조자라니까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늘 생각을 해요. 때가 있다. 나 내려올 때가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있지만 떠날 때 있어요.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천국 가셨습니까?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렀습니까? 또 앞으로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러야 할 것입니까? 저도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이 강대상의 물컵을 가장 앞전 목사님 물컵을 책임지신 분이에요. 평생에. 그리고 강대상의 저 자봉동 방석을 꼭 겨울에도 먼저 가고 품에다가 따뜻하게 데펴갖고 목사님 앉도록 대표해 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철저히 양복해 드리고, 제가 고기 한 근이 내려서 사가면 뚝 잘라서 주의종 먼저 갖다 드리고, 그래 나중에는 내가 목사님 것까지 함께 사갖고 가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더니요, 아프시니까는요
이게 파킨슨이 갖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일주일 전까지 보고 천국 가셨는데 아무 해드릴 수도 없고 교회도 못 나오고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신 분이 새벽 예배 못 오신다니까요. 걷지를 못하니까요. 파킨슨이 걸리셔서. 그게 우리 어머니께만 해당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안 올까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허무하고 헛되고 어땠는가, 그림자 같고 나그네 같고 앵이가 같고 이 인생이 너무나 짧다, 이낀가 같다. 그러니까 너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분을 모시면 영원한 산다, 생명의 길이다, 천국의 길이라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 올 때마다 설교를 몇 번 더 할까? 7번 7시간 기도는 앞으로 500번에 몇 번 남았을까? 맨날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 읽을 때가 좋을 때요, 예배 드릴 때가 좋을 때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 못 나오실 분이 계신다고요. 한번 때를 한번 읽으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3장 8절부터 큰 소리 읽어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3장에는 때를 얘기하는데 31번 정도가 나와요. 계속 때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권사님 때예요, 일할 때예요, 집사님 때예요, 성가대 때예요. 우리 다 때가 있다니까요. 영원한 때가 없어요. 영원한 때는 없다. 창조주만이 영원한 때예요. 그래서 3장 20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나니 다 흙으로 돌아간다. 다 흙으로 가요. 다 한 곳으로 가는 인생들의 호는 위로 가요. 결정권은 하나님이요. 너는 천국으로 올라가. 짐승, 너는 영혼이 없어. 너는 지옥 가. 끝나. 죽으면 끝이야. 누가 알겠냐 이거야. 여러분 살날을 누가 알아요?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5장 18절에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든지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부여도 주고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신다. 어떤 사람은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나 그런 분 봤어요. 어떤 분은 싸려고 해도 못 먹어요. 주머니 차고 있더라고. 먹는 거 다 위로 여서 쏟더라고 이게. 어떤 사람은 못 먹으니까 콧줄을 깨갖고 콧줄로 해서 씌워 먹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하나님이 준 선물이고 누리는 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코로나 때 있잖아요. 이게 다 일상이 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신 때를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5장 7절에도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오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14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7장 18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예요. 12장 우리 마지막 13절 이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라고요? 다 들었으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뭐예요?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사람이 태어나서 경배하는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이크는 소리를 내야 돼요. 이 땡은 종을 잘 소리를 내줘야 돼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냥 내동댕이 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게 누리는 것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 창조주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밖에 없다.
변화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우니까 필요 없어. 다 날아가고 구름도 다 날아가고 구름도 거쳐졌어요. 그러면서 9장 36절에 답시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 보려고 하니까 은혜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제도 보고 교회 사이즈 보니까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내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내 응답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예수님이 나의 천국 간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예수님을 잘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내게 큰 사건과 문제는 뭐 있어요? 내가 가장 큰 시련을 예수님 때문에 이긴 간증은 있으십니까? 마지막 생각해 보십시다. 답시다. 인생에 심판하실 예수님. 이게 심판하실 예수님으로 전도서는 얘기해요.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러분, 심판을 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 연말이 되고 이제 되면은 다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제가 한세대학교 MDB 또 대학원 학부와 대학원부를 다 가르쳐 봤지만 제일 힘든 것이 점수 매긴 거예요. 어떻게 되든 점수는 줘야 돼. 근데 어떤 분은 F를 줄 수밖에 없어서 점수를 못 주면 야단이 나는 거죠. 좀 달라고. 근데 결정권은 나 있죠. 점수를 줘야 돼. 어떤 분은 B를 줬는데도 부족하다고, 왜냐하면 A 플러스를 받아서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는 형편을 얘기해요. 아, 점수 매기기 힘들어요. 결정할 때. 근데 하나님이 그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너는 면류관. 근데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적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성적표가 있다는 거예요. 11장 9절에도 얘기해요. 청년이여 내가 어릴 때를 즐거워하라.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 마음에 원하는 길들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이란 단어가 전도서에서 계속 표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구절인데 12장 13절 14절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한다고요? 심판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예수님이 초림 때는 어떻게 하세요? 낮고 천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영원히 모든 인간이 구원할 자가 없어요.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다 무덤을 자랑합니다. 사리를 자랑해요. 뼈다구를 자랑해요. 왕들은 왕릉을 자랑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보석을 발견했다고 콜롬비아에서 310년 전에 가라앉았는데 그걸 24조래요. 그거 건지면. 근데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 보화를. 그런 보화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보화 때문에도 눈 벌게 쓰고 서로 금, 은 중국에서 가다가 그 가라앉았다고 우리 텔레비 나왔어요. 여러분 텔레비도 나왔어요? 여러분 텔레비는 꼭 안 나온 것처럼 얘기해. 근데 그 24조 가지고 조금 싸워요. 근데 24조가 문제가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이요. 믿으시면 하면 땅의 것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 잘 믿어야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심판이 아니요 희상 때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따라합시다. 과거의 죄, 다시 한번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인생의 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신 분 크게 하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대? 석가맹자 공자는 죄 해결하니까 못하니까 무덤이 있어요. 왕릉이 있어요. 죽고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뼈 따고 찾으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사리를 나왔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불교 가서 찾아야 돼. 그런 것들은 사리가 얼마나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할렐루야.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 말하셨지. 석가나 맹자나 인류 역사 이래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시도종자도 없어요. 그 말하고 했다기도 책임질 수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말, 절대 주권, 절대 통치자만 할 수 있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냐? 이것을 믿냐 이 말이요. 우리 성도 중에 가장 불쌍한 것은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지옥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계속 나와요. 염소가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 중에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아침에도 예수, 낮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저녁에 주무실 때도 예수. 예수 믿으면 심판을 면제해요. 면제해요. 우리는 어디 가요? 답시다. 시상대 상급 받으러 간다니까요. 심판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시상대 가는 거예요. 면류관 만들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약 믿는 거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요. 이 세상에는 투자하면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답치락 돼요. 그러나 이 세상 딱 떠난 순간 면류관은 영원히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때 봉사한다는 거. 그래서 언제 한번 저기 계신 우리 맹준석 집사님이 목사님 나 나이가 먹어서 아무래도 성가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랬어. 집사님 여기 앉아만 계시기에도 성도들이 은혜 받아. 알고 박수 한번 쳐봐. 앉아만 계셔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분은 머리가 하얘갖고 얼굴이 잘 생겨갖고 등치도 커갖고. 우리 맹준석 집사님 보면 은혜가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봉사하세요. 어떤 분은 그 상급을 설교했더니요 수요일 날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이요 그때 앞에 때 와서 그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 분이 있어.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우리의 면류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50년 30년 그 집 한 채 좀 살살 나가도 어리띠 전라매고 구슬땀을 흘리고 노력하잖아요. 그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섬김과 봉사 헌신은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답시다. 심판이 아니라 시상대 갑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우리 시상대 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면류관 받읍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성적표 매기고 계세요. 여러분 새벽에 누구 나온 거 내가 이름 다 적은 거 아세요? 주일날 여러분 누구 오시고 누구 안 오신 거 이름 다 적은 거 아세요? 여러분 이름 다 적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저 적고 있잖아요. 저 뒤에 항상 적어요. 우리 인간도 이러면 여러분 표시하고 이게 목해요 이게. 근데 하나님 이걸 안 표시하겠냐고요. 예수 잘 믿읍시다. 시상대 가서 면류관 받읍시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게 뭐예요? 무슨 봉사입니까? 기쁨으로 섬기세요. 감사함으로 섬기세요. 그리고 면류관 받으십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속에 예수님 뭐예요? 지혜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전도서 속에 예수님 뭐예요? 허물을 극복하시 창조주 예수님. 전도서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데 우리는 상급자로 오셔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짝대기 하나 달고 훈련병이 끝나갖고 이 짝대기 하나 달아갖고 2등병이라고 하잖아요. 목욕탕에 간 거 아닙니까? 때를 밀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또 때를 밀어준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이제 목욕탕에는 다 깨 할딱 벗고 목욕하잖아요. 그래 나와서 탈의실에서 옷을 입으니까 쫙 모자 쓰고 이제 엄마 아빠 보려고 휴가 나와서 훈련병 끝나갖고 짝대기 하나 달고 다 모자 쓰고 있는데 아까 그분도 내 등 밀어준 사람이 서로 등 밀어준 사람이 나와서 옷 입고 있어. 그 옷 입는 거 보니까 모자를 쓰는데 비율이 2개야. 안 놀래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놀래겠네. 자기는 뭐야? 짝대기 하나야. 그러니까 가갖고 총상 그러는 거요. 말도 안 했는데.